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여호수아 2장 말씀으로 우리가 아주 익히 아는 유명한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먼저 이 여리고에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으로 들어간 이 정탐꾼들이요, 자신의 신분과 임무가 노출되어서 이제 사로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이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사히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놀라운 결단,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라합의 선택은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적국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는 것은요,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은밀하게 2사람만을 보낸 것은 조금 의아해할 수 있어요. 정탐을 보내려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전에 그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정탐과 관련된 40여 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데스 바네에서 보냈죠. 그런데 2명만을 제외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의 백성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울면서 소리 지르고 막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거든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분노하셔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뼈아픈 실패, 쓰라린 기억이 있는 것이에요. 정탐과 관련해서. 그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정탐을 보내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 고민을 하였을까요? 과거의 그 정탐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명만, 극히 소수의 인원만 정탐으로 보낸 것입니다. 물론 1명만 보낼 수도 있었지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2-3사람의 이름으로 증언을 해야, 2-3사람이 증언을 해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 어떤 법적 효력,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2사람을 엄선해서 보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이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얼마나 심사숙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성실한 모습, 신실한 성품을 지닌 자라면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수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이 라합이요, 그 정탐꾼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숙박을 하도록 허용을 해주었던 것이에요. 이 라합이요,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녀의 신분이, 그녀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생이었다라고 말해요. 기생이 어떤 자예요?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인데 몸을 파는 직업을 지닌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와 근거를 들이대면서 그녀의 신분을 여관집 주인이라고 조금 점잖게 고쳐놓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의 신분은요, 직업은요, 기생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몸을 파는 여인, 기생이 분명해요. 우리는 오히려 그녀가 그런 비천한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더 큰 은혜와 소망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그 어떤 조건이나 신분이나 배경에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약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존재가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협박합니다. 정탐꾼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정탐꾼 두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왕과 군사들이 이 라합을 얼마나 다그쳤을까요? 또 협박했을까요? 또 이들이 정탐을 하기 위해 들어온 이 적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라합은 여리고 백성이기 때문에 애국심에도 막 호소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생 라합이 거짓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발각이 되면 그것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들을 숨겨주기로 결정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이 여리고성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로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리고 자신이 품었던 그 결정과 믿음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기로, 숨겨주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우연히 들어가서 유숙할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기생 라합의 집이었고 그 여인이 이들을 기꺼이 숙박을 하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심지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간첩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이 행위로 그녀는 구원받고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련의 사항들, 이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었던 이 위기 사항들, 결국 이 모든 사항들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나름 선별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발각이 됐어요. 이 발각이 됐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정탐꾼들이 참 무능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그 많은 집과 여관과 여러 가지 숙소 상황 속에서도 라합의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위기를 맞이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 라합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라합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 상황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잘 준비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뜻하지 않은 사건과 위기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하는 위기 상황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신분과 직업이 정말 비천했을지라도 외면적으로는 그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그의 내면은요,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용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이 여리고 왕과 군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언, 이 모습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또 얼마나 침착하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연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병사들이 찾지 못하도록 이미 이 정탐꾼들은요, 지붕 위에 산대 속에 숨겨두었었거든요. 이 라합이 참된 믿음과 지혜와 용기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라합에게서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는 모습과 지혜로운 모습과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다면, 경외심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용기 있게, 침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라합이 거짓말을 한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몇 가지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첫째는요, 가치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치의 순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생명을 지켜야 된다거나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된다거나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측면에서 거짓말은 예외적으로 특수하게 허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경이 이 라합의 모습을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거짓말보다도 이 라합이 믿음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편에 서려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욱이 지금 이 사항은요, 라합이 처한 사항은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 라합은요,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배우지 않은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초점을 그녀의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라합의 거짓말이 용인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행위의 중심이 속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려는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의 모습이 용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런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위기가 모면합니다. 이 군사들과 여리고 왕이 이제 쫓아 추격을 해갔어요. 그리고 성문이 닫힙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정탐꾼들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라합이 선택한 이 행동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발각되기라도 하면 그녀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음을 알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이었습니다. 또 사회적 신분으로서도 높은 어느 굉장히 폼나는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비천한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하루만큼은요, 이 라합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고 가장 그 누구보다도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믿음의 결단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서도요, 그녀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합니다.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대로 결정하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라합처럼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에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요, 이 라합처럼요, 누군가의 그 믿음을 지켜주고 또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또 누군가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협력해 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돕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약한 지체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손에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신앙생활을 이끌어 주는 것이, 또 아픈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것, 또 누군가가 혼자 어떤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면은 작은 힘이라도 보태주는 것,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건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손익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그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라합과 같은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